할렐루야. 오늘 12월 29일 2024년도 송년주일을 맞아서 우리 묵상하며 주님 앞에 마지막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송년주일을 맞아서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 마음을 열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량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기름 강림하사 풍성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복음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 주의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죄는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기를 치소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며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지난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하여 성축과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자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을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주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늘 성령의 깨우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지 못해야 될 일들, 또 잘못된 일들, 죄악을 지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늘 영의 양식을 꼴을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늘 감사하면서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깨닫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성령으로 부드러운 마음과 성령으로 인침받은 귀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위에 축복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두루마기와 영감을 갑절이나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놀라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 진리가 아버지 빛을 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어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치료함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버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진리가 깨어져 저희들이 다시 한번 소생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도 잘 지나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올 한 해에 아버지 오는 한 해가 또 하나 주의 귀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조건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격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재단에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어 이 지역에 복음하는 데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나가서 아버지 온 천하에 온 누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지체들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들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평강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특별히 2025년도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31일 내일 모레 31일은 저희 10시 반에 성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올해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잘 마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절부터 7절만 읽고 오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성경이 있으시면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이 말하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도 알게 하리라. 아멘. 전 2024년 송년주일을 맞아요.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2024년도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소망했던 약속의 땅 광야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광야의 시대가 끝나고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되므로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가장 이제 난공불락 같은 한 곳 요단강 도하를 하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순간순간마다 항상 고비고비마다 강을 건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아브라함 때부터 보면은 그리고 모세 또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오늘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되었던 과거를 끊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약속의 백성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5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앞에 놓이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가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네 가지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새벽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시딤이라는 장소를 떠나서 요단강 강가에 머물렀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미닝이 아닌 것입니다. 또 새벽형 인간이든 저녁형 인간이든 내게 주어진 그 사명과 문제를 풀기 위해 지금 뭡니까? 새벽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밤새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마 여호수아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게 새벽부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이 표현은 세 가지로 오늘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문제를 그대로 두지 않고 문제를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덮으려 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그 문제와 맞서서 문제와 씨름해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넘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 일은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동일하게 새벽부터 민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문제를 그대로 두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게으르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 또 늦잠을 자거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요동치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문제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답니다. 사람들도 보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하여 내가 고민하고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 아침마다 하나님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내가 아침에 주님께 간구하겠다는 오늘 이 시편 고백의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른 미명에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마가복음 1장 3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우리의 인성과 똑같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중대한 일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매우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이 모습 마치 우리들도 문제 앞에서 그냥 두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문제 앞에 새벽에 일어난다는 건 포기하지 말고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성실하게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문제 앞에 자포자기하거나 문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염려로 문제를 피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나의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충실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문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가 아니라 요단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문제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문제가 막상 맞닥뜨려 보면, 부딪혀 보면 그렇게 어렵거나 무섭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문제를 도와줄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그 문제를 두려워해서 맞닥뜨리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두려워하는 것도 안 좋고 또 문제를 너무 회피하는 것도 안 좋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묵상하고 고민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을 뿐 아니라 그들의 어디를 떠났다고 그래요? 시딤이라는 걸 떠나서 요단강 앞에 가게 된 것이에요. 이 시딤이라는 것은 모압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모세 때 이것을 점령했어요. 그렇죠.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그러한 짓을 저질러서 24,000명이 그 장소에서 죽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불순종, 또 하나님을 떠난 음란과 부정과 이 음행의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딤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에 진을 쳐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2024년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이제 2025년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또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죄악과 불순종 그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고
요단강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는가? 두 번째는 그들은 말씀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부터 4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을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니라 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요단강에서 진을 치고 3일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3일이 지났을 때 그들은 지휘관들인 진영을 돋아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언약궤만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언약궤가 거리가 한 2000규빗쯤 되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900m, 한 1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이라는 곳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요단강에 진을 쳤는데 그들은 3일 동안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3일의 시간은 요단강 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앞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새벽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법궤입니다. 성막에 보면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명의 그 율법의 말씀의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법궤라고 하는 것,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 법궤 안에 지금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그런 일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 법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돌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발의 등불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길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던 것처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며 예수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궤가 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리를 두고 오라는 우리가 잘 보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여기에 보면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절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는 언약궤는 누가 매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광야 생활에 이동할 때 언약궤는 레위지파나 고앗 자손이 운반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특별한 일의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솔로몬 성전의 법궤를 안치할 때 그때도 제사장들이 옮겼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단순히 강을 건너는 의미 이상의 중요함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2025년도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2024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2025년 우리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말씀 3절에서 두 번째로 2,000규빗 정도 약 1km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리를 유지하게 된 것은 언약궤에 대한 신성함과 거룩함도 있겠지만 이 많은 백성들이 잘 보이도록 무엇을 따라가는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에 헌신해야 되고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2025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예, 세 번째는 바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정결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결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은 거룩과 순결한 자가 그날에 들어가는 것이고 정결한 자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추악하고 우리는 더럽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추합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부끄러움으로 죄로 덕지덕지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찌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에 묻은, 우리의 마음에 묻은, 우리의 삶에 있는 죄의 찌꺼기를, 우리의 더러움을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홍빛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추함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씻기고 그래서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2025년대에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이 있지만 주인께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지저분하면 더러우면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깨끗한 그릇,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귀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쓰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습관을 따라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우리의 삶이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오거스타의 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죠.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한 가지는 오늘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두 번째는 오늘 너와 함께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백성들이 모두 알게 될 것이다. 이 오늘이라는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날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높일 것이다. 너가 높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이것은 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이면서 그러면서 그 가로막혀 있던 이 장애인 난관이 도리어 역전이 되어서 영광을 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기적을 행하게 되는 그 첫 번째 기적의 날이고, 그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장애인 난관과 한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기적을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함을 백성들이 다 알게 묵도하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어지고 2024년을 잘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2025년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모든 세상에 복음의 입구로 보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얽매고 있는 고난, 우리를 낙담시키고 절망시키는 그 한계, 고통스러운 절벽과 같은 그 난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셔서 또 우리를 높여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뭇백성이 그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 그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만 되는 그 요단강, 그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마른 땅같이 걷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도 우리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오늘 2025년을 맞이하며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을 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죠. 두 가지를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똑같이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는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리라.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리라. 또 하나는 뭐예요?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되리라.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의롭게 하리라. 말씀해 주신 약속을 오늘 여호수아 3장에 오셔서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높여주셨고 여호수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들, 그 거인들이 그 견고한 요새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여 내가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라 말씀하셔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난관은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말씀해 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가 높임을 받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2025년도에도 함께 동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가?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강에 발을 담근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기적은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발을 내어 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이르러 그 발을 물속에 담궜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담겨졌을 때 위에서 벽이 생겼고 그 벽은 더 이상 요단강이 추수되어서 30m 정도 넘치게 되어지고 강의 수심도 한 4m 정도 깊어지고 물살도 급류가 흐르게 되었던 그 요단강이 덮개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담겨질 때에 위에서 벽이 생기고 물이 빠져나가 마른 땅같이 되어진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딘 제사장의 그 발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우리의 발을 내디딜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많은 계획이 있고 많은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어도 우리가 발을 내딛지 않으면 2025년도에 요단강 앞에 발을 내딛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나아갈 때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안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이라는 장소에서 이제 광야로 터를 옮겼고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민이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므로 광야라는 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유리 방황의 유목민에서 이제 하나님 주신 정착민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약속과 보장 다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발을 내어 디디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삶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디뎌둠으로 인해서 그 믿음과 순종으로 만땅같이 얻게 되는 기적을 2025년에는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며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요단강의 발을 담금으로 나감으로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이 2025년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계시 은혜라 만일 없는 주의 사랑
예배하시는 몸과 맘 녹여야 가나 세임받아 사네 뜻이 부르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고 멀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인도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이는 2025년 아버지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발을 디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발을 디디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바쳐진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2025년도를 준비하며 예 주님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제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붙잡고 약속에 따라 믿음의 발을 띄겠다고 작정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자녀와 교회와 이웃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